그 다음 환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7번째 환상은요. 에바 속 여인이 등장합니다. 스가랴서 5장 5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뒀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에바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이 에바가 무엇을 가리키느냐라는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에바는요, 상업, 즉 장사에 쓰이는 물건이에요. 바구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바구니에 넣은 물건의 양이 단위의 명칭이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구니를 에바라 부르기도 하고요. 그 바구니 한 단위가 에바 한 단위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즉 에바는요. 곡물이나 고체의 양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측량기구 또는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곡물은 이스라엘이 그 당시 재배하던 밀가루, 보리, 볶음국식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건데요. 그것을 바구니에 담아서 저장을 했어요. 실제로 레위기 19장 36절을 봐서도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에바는 저울, 추, 흰과 같이 어떤 단위라는 거죠. 측량 기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긴 바구니라는 거죠. 이것을 스가랴가 환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저울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상업과 관련된 물건이고요. 한 에바는 약 22리터에 해당하는 치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바는 반드시 공정해야 해요. 신명기 25장 13절 16절의 말씀을 봐도요.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느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자, 이걸 보니까 아까 저희가 봤던 두루마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울추를 속이는 것도 거짓말하는 거고요. 저울추를 속여서 줘야 될 만큼 주지 않고 남은 부분을 내가 가지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즉, 이 에바에 대한 것도요. 사실상 도둑질과 거짓말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이것은요. 또 어떤 지금의 시대 상황을 가리키는 거냐면 마치 지금의 만몬 숭배를 가리킵니다. 에바 속 요인은요. 경제적 타락을 가리킵니다. 만몬 신을 우상으로 두는 지금의 물질 자본주의를 가리키고 있어요. 상업 자본주의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13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15절에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이 장면은요. 안식일에 장사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안식일에 그런 상업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는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경계하였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라는 말씀이에요. 즉 경제적 타락은요.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과 사실상 관련이 많습니다. 지금 안식일을 무조건 일주일에 특정한 날을 정해서 그 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이날과 저날을 동일하게 여기든지 그 믿음 가운데를 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었죠. 더 본질적인 의미는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셨죠. 그러면 무조건 집 밖에 나가서도 안 되고 뭘 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면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며 그러한 일들을 하셨던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서는요. 그 안식일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켜져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교제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우리가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오는 것, 하나님의 영의 충만하심을 입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안식일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먼저 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또 남은 날을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일상을 사는 것도요. 안식일과 이렇게 안식일과 완전 이 일상의 삶은 따로 주님의 일은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일상도 주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쓰느냐 또는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하느냐를 봤을 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에바 속 여인은요.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돈에 있었다는 그 에바, 즉 상업에 있었다는 겁니다. 악은요, 무법함이에요. 에바 속 여인은 굉장히 유혹적이고 배교적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는요, 마크 빌츠 목사님이 잠언 7장 9절에서 23절에 등장하는 그 여인을 가리켜서 말을 해요. 거기서는 그 여인이 굉장히 음란하고 지나가는 행인을 깨는 호리는 그런 여인이 등장을 하면서 이런 말로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와, 이 여인의 말이 얼마나 진짜 얼마나 강교합니까?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친절하고 상냥한 얼굴로 그 청년을 맞으면서 첫 번째 이 말을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종교적인 행위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요. 어떤 다른 수단이 아니라요. 화목제를 드려 서원을 했대요. 종교적인 행위가 있대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대요. 그렇게 자기 의로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내가 그렇게 화목제를 갚았는데 그게 왜 그랬냐? 내가 너를 맞으려고 너를 이때까지 내가 찾고 있었구나. 얼마나 이 말이 유혹적입니까? 그러면서 침상에 온갖 찬란한 이불을 폈대요. 사치품이 가득합니다. 모량과 침량과 계피 온갖 사치품이 가득해요. 그 집에. 그러면서 세 번째,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답니다. 그래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온대요. 와, 진짜 정말 남편이 있는 여인인데요. 그 남편이 집을 떠났대요. 와, 이거는 한편으로 어쩌면은 우리 자신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신부로서 그 정결을 지키면서 이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만몬을 숭배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는 있으나 그래,
신랑 예수님은 먼 길을 떠났기 때문에 나중에 오실 거야. 지금 올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나의 육신의 안일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눈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풍요한 곳으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백성이 걸었던 그 광야 나그네로서 광야로서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가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잠언 7장의 여인을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남편, 우리의 신랑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온전하고 정갈하고 순결한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간음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침상 위에는 사치품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는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회개해야 될 어떠한 것들이 있진 않습니까? 라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 가운데 40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느냐? 그것은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살은요, 우리를 향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가?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고 검증해야 됩니다. 저는요, 이 잠언 7장을 읽는데요. 이것이 남의 얘기로 들리지가 않아요.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랬던 적이 있었고요. 지금도 그렇지 않은지 저 자신을 더욱 돌아보게 되는 말씀이에요. 자기의는요, 자기기만이에요.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린 날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요.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 고난을 통과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려면요. 그 앞서서 죽음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우리의 순결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영광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요, 경건한 자를 박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박해가 있을 수 있고요. 광야와 같이 목마름과 갈급함이 시도 때도 없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외롭고 고독한 삶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내 영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 불법한 자들은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 가운데서는 더 강하게 미혹의 역사를 펼치는 자들도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하면서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악한 자의 나타남은요. 표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능력과 표적을 베풉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그 본질적인 성품이 달라요. 그 사람들의 정체성은요, 불의해요. 왜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거든요. 사랑은요, 무조건적으로 덮어주고 오냐오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그것까지 포함된 개념이에요. 그것이 진리의 사랑이에요. 진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법함과는 다릅니다. 악은요, 법이 없는 무법함이에요. 그런데 진리는요, 법이 있어요. 그 법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것이 진리의 사랑입니다. 네. 어쩌면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편협하다라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사랑은요, 경건하고요. 하나님 앞에 엄숙할 수도 있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질서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또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불의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7장 4절 5절. 그 여자는 또 바벨론에 있는 큰 성 가운데 앉은 그 음녀가 나와요. 이 일곱 머리 짐승을 탄 여자도요. 마찬가지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대요. 마치 그 침상에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편 것과 같이 온갖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야 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결말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에서 이 부분이 나와요. 계시록 17장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그 결말은 배신당하고요. 망하고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음녀를 망하게 했던 이 열불과 짐승 또한 그 자리에서 뿌리 뽑혀서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결말이 성경에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미 그 결말을 명시해주고 있어요.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에바 속의 여인을 살펴봤고 5장 9절에 이 여인이요. 에바 아기 위에 던져지고 그 위에 납을 덮었는데 그 에바를 실어 옮기는 두 여인이 나와요. 이 두 여인은요.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스톨키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황새라고 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황새는요. 레위기서 11장 13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하면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즉 여기서의 이 학의 날개를 가진 여인은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증한 동물의 날개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안대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계시록이 생각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2절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도 자기의 때를 압니다. 공중의 학도 자기의 때를 알아요. 이 학은요 가증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두 여인이 등장해서 이 에바 속의 여인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요. 그것도 11절 신할 땅으로 간대요. 와, 그러면서 마크 빌처 목사님은 이 두 여인을 4장의 두 감람나무와 비교 대조를 하십니다. 4장의 두 감람나무가 종교 지도자로서의 요소와 정치 지도자로서의 수르바벨을 나타내는데 이 두 여인은 그 둘과 적대하는 관계에 있는 악이라는 거예요. 각각 적그리스도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음녀 바벨론, 즉 로마 가톨릭 시대 종교와 정치의 결탁하고 종교와 정치가 결탁하고 혼합한 것처럼 지금도 바벨론의 그러한 영적 혼합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메시아를 정치적 지도자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여담이지만 이슬람의 경우도요. 그 경전에 메시아가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메시아가 정치적 지도자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는요. 정치적 지도자의 위치를 가지게 될 것이고 또한 종교적 지도자와 영적으로 아주 음란한 혼합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이 가는 곳이 시날 땅입니다. 시날 땅이 어디예요? 니무롯이 활동했던 바벨론이에요. 그 니무롯이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되었는데요. 그 태양신 숭배의 창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자 신상을 세웠던 그런 세미라미스 이것과 관련된 종교가 바벨 종교지 않았습니까? 스가랴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시날 땅 이곳이 그것이 준공되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라고 합니다. 즉, 이 당시에 바벨은 아직 준공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와 저희가 생각이 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직은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4대를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땅에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은 양면성이 있는데 하나는 택한 백성에 대한 구원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런 불의 가운데 있는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벨은 아직 준공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어쨌든 마크 빌츠 목사님이 설명하시기로 이 신할 땅은 바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처음으로 되돌아갈 거라고 해요.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는 말씀이 전도서에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신할 땅에서 흩으신 그 열방은요, 마지막 때에 다시 그 한 곳으로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겁니다. 타락한 종교 정치 지도자들, 즉 학 날개를 가진 두 여인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벨렉, 흩어졌던 이 열방 에바송 여인이요, 자기 자리를 찾아서 다시 신할 땅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때는 니므롯, 즉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는 세계 군왕을 모아서 자기들의 큰 성 바벨, 즉 세계 단일 정부를 준공할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쩌면 한 언어로 말할 수 있고요. 그 바벨론은 상업과 마술로 만국을 미혹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가짜 하나님 행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또 향락이 가득하기 때문에 상인과 장사꾼이 모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정한기한이 차면 한낮 한시에 파괴될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 18장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건데요. 택한 백성들도 열방에 하나님의 흩어진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는 역사도 있겠지만 동시에 열방 가운데 흩어진 악의 무리도 모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다른 장면으로는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그런 것도 생각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바벨로 만국이 모이게 될 것이고 여기는 마술, 어떤 파마키아가 팽배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신할 땅과 바벨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신할 땅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노아의 홍수 후에 시체들이 쌓인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그냥 완전 어떻게 보면 가증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터키에서 시작하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줄기가 이 시리아와 이라크가 인접한 지점인 신할 땅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신할 땅은요,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시리아와 이라크가 인접한 곳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지도상으로요, 터키가 댐으로 물을 막게 되잖아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지역인 시리아와 이라크는 큰 가뭄이 들게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을 또 생각을 하게 하냐면 유브라데 강이 매년 말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계시록에서는 이 유브라데 강이 완전히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는 예언이 나와요. 근데 지금의 동방이 어디입니까? 중국 등 아시아예요. 그래서 마크 빌츠 목사님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므롯 무리는 창세기 11장 2절에 따르면 동방에서 온 무리들이에요. 근데 그 동방은 지금 세계 지도를 보면 아시아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중국 국경에서 이스라엘까지는 단 이틀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현재 아프가니스탄 전 미군 공군기지에 주둔해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마크 빌츠 목사님의 개인 생각으로는 아마 유브라데 강에 2억 군대가 집결하는 일이 계시록 9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어쩌면은 중국 예비군의 인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후에는 강이 완전히 말라서 동방왕들의 길이 예비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시록 16장 12절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터키가 댐으로 물을 막는다면 유브라데 강도 자연스럽게 말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시리아와 이라크에 그런 가뭄이 조금 있는데 그것이 어쩌면 터키와 관련이 있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네, 이것은 제가 좀 개인적인 생각을 첨언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도 이때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마겟돈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곡은요, 히브리어로 지붕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숫꽃이에요. 초막절을 의미하는 운막 또는 장막집을 의미하는 그 단어와 대조되는 개념이죠.
곡이 지붕을 뜻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이냐면요. 사람은 본래 하늘을 쳐다보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그 집의 지붕을 가렸다는 것은요. 하늘을 쳐다보지 않겠다는 작전과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 성막을 봤을 때 그 성막에 널판을 세우는데요. 그 널판은 옆면에 세우게 됩니다. 그 위에는 휘장으로만 덮게 돼요. 그 휘장에는요, 그룹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런 천상적 존재가 수놓아진 곳이 그런 그러니까 천장에 수놓아진 것이 성막인데요. 반대로 이 곡은요, 아예 그 지붕을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즉슨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땅에 속한 육적인 존재로 살기를 원하는 지금의 이 시대, 지금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거죠. 애굽이 그런 땅이었잖아요. 애굽은 비가 필요 없는 날강에 범람하는 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기보다는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아더핑크 목사님이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것과 같이 이 곡은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마지막에는 발발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에바 속의 여인을 정리하자면 이거는 상업적인 무법함, 만범신 숭배, 경제적 타락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돈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얼만큼 그 물질에 대해서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돈이 신이라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이 시대를 보시고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절대 하나님은 은과 금도 내 것이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우리 사람은 그것을 같은 층위에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어떤 부분이 묵상이 되냐면요. 마지막 시대에 나오는 그런 짐승의 표는요. 이런 먹을 것과 재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요? 실제로 이 짐승의 표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그 짐승의 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어떠한 불이익이 따르냐면 그것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해요.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17절 계시록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를 받는 자는요. 다른 말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25절과 같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그런 선택의 순간이 이때 더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것은 짐승의 표는요. 물질과 관련된 것일 거예요. 육신적인 삶과 육신적인 안위와 관련된 일일 것이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결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물론 우리로서도 하나님이 주신 수단을 최선을 다해 사용해서 섬기고 일해야 되는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요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요 특권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일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 종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주인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게 얼마나 축복된 사실입니까? 왜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요. 자연 만물의 법칙을 정하신 분이고요.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충만히 편재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요. 그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자가 누리는 그 특권은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천년왕국의 통치자로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엄청난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마지막 환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8번째 환상은요. 내 병거가 나옵니다. 그 내 병거를 그림으로 보면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이, 셋째 병거는 흰 말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아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최근에 동서남북에 대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방 바람에 대해서 볼 때도요. 이게 또 뭐와 연결이 된 부분이냐면요. 두 번째 환상에서 넷뿔과 대장장이 4명을 봤을 때 그 넷뿔이 사방을 가리킨다. 사방 열국을 가리킨다라고도 저희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네 병거가 하늘의 내 바람이라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적으로 동서남북은요, 의미가 깊습니다. 동쪽은요, 어떤 고통과 고난을 의미하는 방향이고요. 서쪽은 번영과 축복을, 남쪽은 빛과 광채를, 북쪽은 어둠과 어려움을 뜻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적으로도요.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계시록에 나오는 네 말과 거의 동일한 색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크 빌츠 목사님은요. 이 병거가 구리산에서 나왔는데 6장 1절을 보면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고 해요. 두 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마크 빌츠 목사님은 이 내 병거는 두 산에서 시온산과 올리브산 사이에 위치한 모리아산, 즉 성전산에서 등장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사진은요. 올리브산이고요. 감람산이죠. 그리고 시온산이 여기 이쯤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시온산과 올리브산 사이에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산이죠. 그 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고 지금은 그 이슬람의 황금 모스크가 있는 그 장소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성전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산 사이에서 골짜기에서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내병거는요. 열방을 심판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작업을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할 거예요. 실제로 7절에 보면 땅에 두루 다니라 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5절에서도 하늘에 내 바람이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 번째 환상에서 봤던 그런 측량줄 잡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 환상에서 화석류나무 사이의 선자처럼 어떤 정찰의 임무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스가랴서 환상 8가지도요. 첫 번째와 8번째, 두 번째와 7번째, 세 번째와 6번째, 네 번째와 5번째가 대칭적인 구조, 내향성을 가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8번째 환상이 첫 번째 환상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선자 그 붉은 말을 타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저주빛 말과 백마가 있는 이것과 어떻게 보면 좀 싱크로율이 맞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방을 심판하고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데요. 이 내병거는 앞서 첫 번째 환상에서의 네 말은 이 땅을 정찰하는 역할을 했죠. 여기서는 심판을 의미하게 됩니다. 왜요? 구리산에서 나왔는데 그 구리는요,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구리를 다른 말로 하면 놋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놋재단이라고 했을 때 그 놋은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할 때도 좀 더 살펴보겠지만, 심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경적으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정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진노의 불을 이 땅 가운데 내리게 되는데요. 시편 68편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 6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이런 북쪽은요, 사실상 재앙의 시발점이에요. 북이란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어둠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병거는 세상의 그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네 말들과 순서 차이가 있긴 하나 어쨌든 이 네 병거가 나오는 장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다니엘서 7장 7절은요.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아이온이죠.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라는 환상의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것이 그 다니엘이 본 금신상에 있는 10발가락도 어쩌면 이어지는 장면일 수 있고요.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그런 10불과도 이어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루시는 병거는요. 만만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무서운 존재가 나오더라도요. 하나님의 힘은 그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그 9절에서 13절, 나머지 14절에서 15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런 참조된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요, 지금 남은 시간 동안 히브리어 알파벳과 예루살렘 지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진은 예루살렘의 지형도입니다. 이것을 위성으로 바라본 사진인데 우리가 스가랴서 서론을 할 때 잠시 봤던 사진이기도 해요. 여기에서 예루살렘 세 개의 산과 세 개의 협곡이 나옵니다. 그것은요. 세 개의 산은 시온산, 모리아산, 올리브산이 있고 그 옆에 각각 힌놈 골짜기, 드로베온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알파벳 모양과 꼭 닮아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이 위성을 보면 여기 성전이 있고 여기가 이제 모리아산이죠. 그리고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골짜기가 3개가 있는데요. 이 세 골짜기를 각각 힌놈, 드로베온, 기드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골짜기의 모양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하나님을 뜻하는 신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치가 여기 이 알파벳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이곳이 성전산이 있는 모리아산이 위치한 곳이고 여기에 이제 드로베온 골짜기가 센터를 지나고요. 그 오른쪽 우측으로 감람산, 올리브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이것이 기드론 골짜기를 뜻하고 또 힌놈 골짜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인 지도로 보자면요. 이렇게 모형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올리브산이 있고요. 모리아산이 있고요. 그 좌측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온산
좌측에는 흰농 골짜기가 있고요. 시온과 모리아산 사이에는 두로베온 골짜기가 있고요. 모리아와 감람산 사이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지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예루살렘에는 세 개의 산과 세 개의 골짜기가 있다. 그래서 마크 빌츠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네 병거가 나온 구리산에서 나왔다고 했을 때 이것은 이 두 산 사이, 그러니까 시온산과 감람산 사이에 이 모리아산, 이 드로베온 골짜기에서 네 병거가 이렇게 등장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사진으로 보면 이 모리아산에서 네 병거가 등장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마크 빌츠 목사님은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것과 같이 보면요. 여기 있는 이거는 윗면에서 본 거고 이거는 앞면에서 본 것인데요. 흰농 골짜기가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감람산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여기 있는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골짜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 사이에 모리아산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예루살렘에 가면 한눈으로 이렇게 조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이러한 알파벳과 같은 모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예루살렘의 지도로도, 지형으로도 그려놓으셨다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또 경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드로역 협곡은 성경에서 요사박 골짜기라고도 우리가 부르기도 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여호는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사밧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즉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고요. 여기에 있는 이 기드론 골짜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이게 골짜기인 게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진을 찍어 보면 이렇게 실제로 골짜기처럼 지형이 생겼습니다. 요엘서 3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요사박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난산 위에 서실 때 요사박 골짜기에 강림하시는 그 당시는 어떤 시기냐? 이미 예루살렘이 나누어진 상태, 벨렉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흩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두 증인이 등장했던 그 장면에서 마크 빌츠 목사님은 그때가 어떤 로시 하샤나 나팔절 그쯤에 6월절에 두 증인이 등장해서 그 죽임 당하는 때가 로시 하샤나 이때쯤일 텐데 그 나팔절과 대속절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나 거기에서 그 두 증인의 시체를 길거리에 전시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 있는 상황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과 연결지어서 그때는 또한 이스라엘이 나누어진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요엘서 3장 말씀을 보면요. 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첨언하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흰놈 협곡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봤던 여기예요. 이곳이 흰놈 골짜기입니다. 이게 아까 산으로 따지자면 시온산 좌측에 있는 곳이죠. 네. 네. 시온산이 아마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흰농 협곡은 다른 말로 죽임의 골짜기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인신제사가 드려졌거든요.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역시나 여기 골짜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31절 33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즉 몰록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에 시체로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흰놈이라 부르지 않고 죽임의 골짜기로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이거는 성취되지가 않았죠.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이것을 흰놈 골짜기라 부르기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각자가 분별해 주세요. 에스겔서 39장에 있는 하몬곡과 좀 연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39장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이런 말씀이 좀 이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아마 그런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그런 천년왕국이 회복이 되면서 그 성읍이 회복되면서 시체를 매장하고 그것을 하몬곡이라 부르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마침 이 흰눈 효과가 조금 비슷한 내용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부분은요. 두로베온 협곡인데요. 그것은 이 예루살렘의 중앙을 관통하기 때문에 영어로는 센트럴 밸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시온산과 모리아산 사이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웅푹 이렇게 또 구덩이 골짜기가 있죠. 그 가운데로 현재는 여기가 마을이 형성된 곳입니다. 드로베어 협곡에 대해서는 성경에 특별히 등장하는 장면이 없어서 따로 성경 말씀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환상을 봤고요. 제가 굳이 이렇게 지도와 사진을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천년왕국 또는 마지막 때에 그런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런 것과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봤습니다. 이거를 사진으로 직접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다는 그 현실이 더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등장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고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환상이 끝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 일컫지 않고요. 4장 14절을 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장 거꾸로 가볼게요. 6장에서 이런 부분이 있죠. 6장 5절 네 병거에 대한 환상에서 8번째 환상에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그냥 주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 이 네 병거의 심판은요. 열방을 향한 것이거든요. 온 세계에 임하는 재앙이거든요. 심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게 7번째 환상에서도 그거는 신할 땅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5장 3절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온 땅 위에 온 세상의 주. 그리고 4장 14절 순금 등잔 때 환상에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더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3장 요수아가 등장하는 그 환상에서도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 온 세상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이 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장 측량줄을 잡은 사람 환상에서도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13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면서 네, 그 앞에 또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만군의 여호와 1장 17절 화성요나무의 선자 환상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라는
또한 그런 구가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볼 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자 이 세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도 구원하시지만 악인도 심판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한 온 세상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왕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회개 가운데 또 이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이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필로그의 성격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미처 다 못 다뤘던 스가랴서 6장의 9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저희가 봤던 총 8가지 환상에 대한 요약을 하고 이번 스가랴서 강해를 완전히 마치려고 합니다. 이 스가랴서 6장 9절에서 15절까지를 아예 안 하기에는 또 이 안에 담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거에 대한 성경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스가랴서 6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네, 여기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봤던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라는 이 부분이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메시아가 사람이라고 믿는 이유에 대한 근거 말씀으로 참조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그 머리에 씌우는 그것이 어떠한 장면과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 스가랴서 3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싹을 나게 하리라. 즉 6장의 이 대제사장 요수아가 나오는 것도 하나의 예표의 사람으로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실체는 누구세요? 내가 내 종싹을 나게 하셨다 했던 그 종, 그 싹. 즉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6장 12절 보라 싹으라 이름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선 어떤 말만 해도 이것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인지 안다고요? Behold the man 보라 이 사람이로다. 아멘.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아론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새로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 멜기세덱 또한 이 앞서 봤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이 예표의 사람으로서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루살렘의 그 살렘, 예루살렘의 주인이신 진정한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시편 110편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 변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시고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임무를 완수하신 것은,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또 다른 그와 같은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대제사장으로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요, 또 왕으로 오셔서 그 원수들로 발판이 되기까지 오른쪽에 앉아 계실 겁니다. 권능의 규로,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신다고 계시록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을 따라 우리 또한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전염왕국에 서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화평의 왕,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평강의 왕을 따라 우리도 평강을 누리자는 겁니다. 그 평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의 공로로서 그것에 의지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에서도요. 다윗에게 난 그 의로운 가지는요. 지혜롭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요. 우리의 평안의 근거가 되시고요. 우리의 공의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과 같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여기서도 사람을 보라고 했죠. Behold the man. 이 여기서 또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Behold the man, 그 사람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을 때 그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요?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길래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노루가 뛰는 것 같이 발에 힘을 얻고요. 신약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피곤한 손과 지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쇠하지 아니하는 분이기 때문에 힘이 넘치시는 힘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 내 영으로 함께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 보좌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시은좌, 속죄소로 오라는 겁니다. 그 속죄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 휘장을 찢으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아까 읽었던 그 42장 말씀이죠.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분요,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투지도 않고요, 들리지도 아니해요. 그것은 그 인내는 어디까지 인내하시냐?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7교회에 편지를 하실 때 이기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기는 자들에게는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기는 자, overcomers는요, 무엇을 바탕으로 이긴 자들이냐면 인내로서 이긴 자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마음밭에 뿌릴 때 네 가지 마음밭이 신약에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좋은 밭은요, 무엇으로서 결실한다고 성경에서 말을 하냐면요, 인내로서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라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세 번째, 그 말씀 지키는 것을 인내 가운데 꾸준히 계속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네 번째, 결실할 때까지요. 그러한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때, 그 길에서 그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토록 겸손하시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인내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다시 한번 빌라도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확증하지 않습니까? 보라 이 사람이로다. Behold the man.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메시아를 보라. 빌라도가 비록 그걸 알지 못하고 말했을지라도 빌라도가 어떻게 보면 대언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너희가 채찍을 때리고 가시관을 쓰도록 한 이 예수다. 이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을 보라. 라고 강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굳이 성경에서 이거를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는 구절을 왜 넣었겠어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망하는 메시아는 그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는 말로 충분히 그거 명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처음에 종으로 오셔서 완전하고 의로운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를 하시고요.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15절에서는 결국 그 종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비록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 들은 방식은 나무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아서 저주로서 높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영광 중에 영광으로 높이 들리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시하고 멸시하고 나무에 들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이 지극히 존귀한 자리 하늘 우편으로 높이 들으셨어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4절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자, 5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이로다라고 했어요. 근데 14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 왕이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기다리는 메시아가 2명이라고 했죠. 비록 그것이 한 분 예수님으로 완전히 성취될지라도 그것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시는 한 분, 또 말을 타고 오시는 한 분, 나귀를 타고 오실 땐 평강을 위해서, 말을 타고 오실 땐 전쟁을 위해서 그렇게 오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다 나오잖아요.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 왕으로서 오신 예수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보라, 그가 내 아들이다. 내 사람이다. 너희 위에 세운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스가랴서 9장 9절과 같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나귀를 타신 예수님, 겸손한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의의 왕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사야서 40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뭐하라? 보라 하라. 아멘. 높은 산에 오르라는 거예요. 말일에 여호와의 선이 모든 산 위에 뛰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스가랴서 6장에서 11절 면류관을 대제사장 요수아의 머리에 씌우는 그것이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가 마침내 왕으로 오셔서 영원한 존귀를 얻으실 것을 예표하는 예표의 사람으로서 요수아가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대요.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심으로,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하셨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며,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서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힘써 소리를 높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래서 스가랴서 6장 14절 15절을 마저 읽으면요. 그 면류관은 헬렌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느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들으라. 자, 성경은 이중적 삼중적 성취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말씀이 어쩌면은 그 이후에 헤롯 성전 그때에 제2성전을 만든 그때에 또 이게 성취가 되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요. 천년왕국에서 그런 에스겔 성전 같은 것이 만들어질 때 그때도 먼데 사람들이 와서 그 전을 건축한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론 거룩한 성서의 예루살렘은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기 위해 한 몸으로 지어지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벽을 수축하고 그 대로가 공사가 되는 이런 장면들이 이사야서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도 이 당시 스룹바벨 성전보다 조금 더 컸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경우는 144규빗으로 훨씬 더 큰 크기가 됩니다. 점점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완전한 나라가 이 땅에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가 그런 네 병거를 봤었는데요. 그 네 병거와 또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네 병거는요. 첫 번째로는 흰말이 나오고요. 활을 가졌습니다. 면류관을 가졌어요. 이 면류관은 히브리어 원어로 코로나라기도 하고요. 이 화살은 좀 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인을 떼시는데요.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그런 큰 칼을 받았죠. 세 번째는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요. 이 검은 말의 경우는 저울을 가졌고 어떤 기근을 상징하는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의 값이 되게 되는 그런 기근의 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은 사망입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4분의 1, 땅 4분의 1의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그렇게 죽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아까 저희가 봤던 네 병거의 경우는 먼저 붉은 말부터 등장을 하죠. 붉은 말 다음에 검은 말, 그 다음 흰 말, 그 다음 이제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로는 요한계시록과 이제 이 흰말의 순서가 조금 다르게 되죠. 이 스가랴서의 경우는 흰말이 세 번째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첫 번째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흰말은 면류관을 맞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은 뭔가 반복되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화살을 반복해서 쏜다는 거예요. 예, 반복해서 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1차로 쏘는 게 아니라요. 계속 2차, 3차 계속해서 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면류관을 받은 사람이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미 이긴 분입니다. 이긴 자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2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백마탄자로서 피뿌리노스로서 등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첫 번째 이 백마탄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려 드는 거는 이기지 못, 패배한 자가 그렇게 시도를 하는 거지 이미 이기신 예수님께는 다시 한번 그렇게 이기려고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완전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결부지어서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8개의 환상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요.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사방 대적에게 둘러싸여 열국에 의해 착취당하는 것을 가리키고요. 이스라엘에는 환난이나 이스라엘에 삼킨 열국에는 평안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여호와의 천사가 이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호소하는 말씀이 스가랴서 1장 12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죠. 이것이 마치 계시록의 5째 인을 떼셨을 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순교자의 영혼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또 이렇게 생각나게 합니다. 두 번째 환상은요. 넷불과 대장장이 4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마침내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땅을 나누었던 그 사방 열국을 심판한다는 그 확증이 되는 계시입니다. 넷불은 사방 바람, 동서남북으로 그런 이스라엘을 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세계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네 대장장이들이 쳐서 부러뜨린다는 것은 마치 다니엘 금신상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 그 모든 신상을 처참히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세 번째, 환상은요,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에요.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그 예루살렘을 측량하는데요. 그 측량의 의미에는 두 가지. 하나는 그 측량 가운데 속한 자에게, 인을 치는 자에게는 보호를, 그 밖에 있는 자에게는 버려진 자들에겐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로 따지면요, 이스라엘은 물리적으로 건축될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 영적 정결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재건립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께 완전히 돌아오진 않은 상태죠. 그래서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은 마치 계시록에서 뭐와 맞닿아 있냐면 계시록에서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14만 4천이 나오게 돼요. 그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7장에 인치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측량과도 조금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고 저의 개인적인 이해를 나눠봅니다. 네 번째 환상은요. 여호와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더러운 옷을 입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제거해 버리시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히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경우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또는 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예수님을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선 제사장과 사역자들로서 정해진 해에 대속죄일의 정화 작업을 받게 될 거예요. 온 나라에 회개의 영이 부어질 것이고요. 택함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희생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또 이게 한날 한시에 이 죄가 제거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죽음으로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단번에 의롭게 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중생의 씻음 또는 칭의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5번째 환상, 그렇게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 이제 무엇을 하게 되느냐,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되느냐는 거죠. 5번째 환상은요, 순금 등장대와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빛으로서 그런 왕이자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또 우리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등잔대에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역할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인간적인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루하흐 하쿠데시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내 영이 너희에게 저언을 건축하게 한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으로서 그것이 완공되기까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그 성령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6번째 환상은요.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양편에 적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면성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죄의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않고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그 죄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어 그 자신이 저주가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판결하실 것을 또한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특히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도둑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의 집에는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는 그 자신이 저주가 돼서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는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부르심이요, 은혜의 기회라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당장에 멸망시켜도 그 심판은 선하실 텐데 우리를 향해 긍휼로서 오래 참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택한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성품이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 마귀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7번째 환상은요, 에바 속 여인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제적 타락을 가리키고요. 이것은 바벨론이 준공되는 시기에 그 일을 하게 될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침내 바벨론이 준공되어 거기에 7머리 가진 짐승 이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곳은 거짓 선지자도 함께 활동하면서 음란과 온갖 사치와 미혹과 마술이 곳곳에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악이 흥하고 무법이 성행할 것이고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을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을 세우사 그런 어떤 영적인 회복과 기름 부음을 부으시는 그것과 동시에 이 사탄은 어떻게든 발악하고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므로 분노하여 그런 대적하는 타락한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을 세울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적그리스도 단일 정부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8번째 환상은요.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옵니다. 구리산은요. 여기서의 구리는 노수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실제로 민수기에서도 백성의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는데 그거에 대한 속죄를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달게 되죠. 그 놋은 심판의 불, 놋제단이 제단의 불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 놋의 성질이 그 불을 감당하는 그것이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감당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놋이 심판이자 고난을 상징하는 물질인 겁니다. 그 구리산에서 네 병거가 나왔다는 것은 그 두 산은 아무래도 시온산과 감난산, 올리브산일 것이고 그 사이에 있는 모리아산, 성전산에서 네 병거가 나올 것이라고 마크 빌츠 목사님은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고 또한 멸국을 심판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다루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한정된 곳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님이시요 온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스가랴서의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았고요. 또 이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요. 스가랴서 8가지 이 환상은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 세계 전체적으로도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은밀한 뜻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져 가는 중입니다. 그것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끝까지 완성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속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